오늘 말씀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오바다가 또 있지요. 예언서에 오바다 있지 않습니까? 오바다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랑 다른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오바다입니다. 예언서를 기록한 오바다는 선지자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오바다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궁을 맡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때는 아합 시대인데, 아합 시대는 BC 주전 9세기 중반쯤 됩니다. 870년에서 850년, 그러니까 BC 9세기 중반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합 시대의 궁정의 관리였으니 굉장히 높은 그런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신앙을 감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희생의 모범이었고 신앙의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의 주요 인물은 엘리야일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중심 인물은 엘리사죠. 그러나 성경을 꾸며가는 이야기들이 꼭 두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 그 뒤편에, 그 저변에, 주변에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없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영화로 얘기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화나 연극이 주연만 갖고 되겠습니까? 좋은 조연이 있어야죠. 그래야 훌륭하게 돋보일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오바다는 훌륭한 조연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백업해주고 관리해주고 또 접촉하게 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고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이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교주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때로는 위협까지도 목숨을 내어놓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이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아합도 신뢰하는 충성된 일꾼, 그가 바로 오바다였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간신나라의 충신. 간신나라의 충신 노릇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 참 악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세벨과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친 사람입니다.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성품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정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떠나갑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정치해 보려고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 때에 다 떠나가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옆에서 충신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악한 정부 밑에 좋은 관리로 살아간다는 것, 좋은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신앙을 타락시키고 더럽힌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절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따가운 시선도 있을 거고, 어쩌면 배반자처럼 보이고 아부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간신처럼 보일 겁니다. 재리의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관직의 눈이 멀었든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죠. 참 저 사람 권력욕이 대단하다. 뭔 자리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남들은 다 관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까?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간신이었다, 아첨하는 사람이다, 욕심을 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단지 그뿐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입니다. most입니다.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이 오바다의 이름의 뜻이 주의 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말이죠. 종은 섬기는 자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이름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한 나라에 그를 충신으로 왕궁의 관리자로 두셨을까? 하나님 다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신이었는지 보통 사람들이 충신이다 뭐 그렇게 여길 정도면 좋은 건데, 악한 사람도 충신이다 여기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아합도 그랬고 이세벨도 이 사람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문의 시대라 그렇게 상황을 설정해 놨는데, 그 가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목초지가 다 말라갑니다. 짐승을 못 먹입니다. 나라는 흉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옛날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사극에서 물이 안 나오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왕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고 나라의 인심이 흉해지면 그건 다 왕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동물도 죽지만 흉년이 올 거고, 백성이 먹을 것 없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설 생각은 하지 않고 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물을 찾으러 다닐 때 데리고 다닌 사람이 누구냐? 오베다입니다. 이거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물 찾는 일을 오바다에게 맡겼습니다. 충신이라는 뜻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물 찾으러 다니는데 6절 말씀으로 보면 6절에는 둘로 나누어서 일합니다. 같이 가면 아합의 심부름꾼 하겠죠. 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나누는데 아합이 이쪽 길로 가면 반대로 오바다는 다른 쪽 길로 가서 남과 북이든 동과 서든 서로 나누어서 물을 찾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맡은 편 반대편, 한쪽 편 전체를 맡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임하기에. 자, 하나님은 왜 그를 이렇게 신임하는 자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가 불의한 왕 옆에 두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신실하게 말씀을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불의한 직장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현장에 꼭 두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신앙 좋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나를 만남의 교회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 그곳을 지켜갈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새벽 제단의 자리, 봉사의 자리, 현장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묻지 마시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들여서 선지자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그를 왕궁에 두셨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야, 이거 불의한 정부에선 일을 못한다, 악한 왕 밑에선 일을 못하겠다, 그가 믿는 사람들을 다 혼란시키고
다 썩게 만드니 나는 그와 일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작 자리에 떠났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지금 가뭄이 들어서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다 못 먹습니다. 엘리야 때 가뭄이 있어서 선지자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 찾아가잖아요. 엘리사 때도 가뭄이 들을 때 그랬습니다. 민심은 다 흉흉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굶어 죽기 전에 칼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왕궁에 있던 오바다가 알아챈 겁니다. 그가 궁중에 없었다면 이 일을 어찌 알아챘겠습니까? 또 그가 궁중에 없었다면 높은 관리로서 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구했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이나 구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을 각기 달리 수용하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그 투자 전략 가운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왜요? 한번 깨지면 다 깨지니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가 망가져도 하나는 살잖아요. 오바단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한꺼번에 다 수용하면 관리하기가 쉽죠. 자기 나름대로는 통제가 쉬울 겁니다. 먹였다 그랬는데 먹이는 과정도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같은 인원수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누는 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한쪽 50을 잃더라도 한쪽 50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누어서 그렇게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먹거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3끼 먹잖아요. 이때 2끼 먹었다고 치더라도 한 끼에 100명이 먹는다. 그래서 200끼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세벨의 공격이 잦아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먹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성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일치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 남편은 죽고 그래서 가난해져 버린 여인, 그 선지생도의 부인, 그러나 남편이 이미 갔습니다. 그 부인의 이야기가 바로 오바댜 부인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긴 거라고는 없습니다. 왜요? 선지자 100명을 매일 먹였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매일.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여건으로 보면 한 사람이 자기 호구 풀칠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하루 못 벌면 하루 양식 갖고 이틀 살아야 됩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가 왕궁에 있는 관리가 아니었다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축적해놓은 재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곡간을 푸른 겁니다. 자기 곡간을 풀어서 남을 먹이는 사람, 희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이 쉽지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생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곤충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무젓가락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개미들이 행진하는데 거기다가 불을 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진열이 처음엔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곧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놈씩 한 놈씩 불로 뛰어들더라는 겁니다. 앞에 녀석이 불로 들어가고 뒤에 녀석이 또 불로 들어가고, 연이어서 계속 하더니
불이 점점 잦아들더래요. 결국은 꺼집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개미의 몸속에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키틴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키틴질은 소화작용, 불을 끄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 성분이 그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남이 산다면, 서정주 시인의 시도 그거 있죠.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런 시 있잖아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거꾸로 살았죠. 너 죽고 나 살자로 덤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 쉰들러 리스트, 그 리스트 아시잖아요.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 자기 일꾼들, 그 중에 많은 수가 유대인인데 나치에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첩 혐의를 얻었습니다. 북한에 무려 98번인가 99번을 들어갑니다. 이제 조만간 100번을 채우는, 정말 많이 북한을 왕래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모르게 도왔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발각이 돼서 간첩 혐의를 얻고 지금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현대판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의 사상은 어쩌면 오바다에 있었습니다. 이 오바다 때에 그랬다는 겁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소위 희생의 마음으로 남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의 미랄 얘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없지만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 희생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것을 줄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로 그 상황이 목숨을 걸 상황이고 내가 먹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내 것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그 면에 아주 충실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궁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 후에 엘리야가 만든 선지 학교의 모태가 됩니다. 100명의 남은 선지자들, 그 중에 많은 수가 아마 이 선지 학교의 모태가 되었고 엘리사 시대 때에는 배로 늘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희생적 섬김이 아니었다면 엘리의 선지자 학교 없었고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려가신 겁니다. 그 살림의 주인공, 그가 희생했던 바로 오바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공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뭄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져서 아합은 아합대로 또 오바다는 오바대로 물을 찾고 있을 때에 오바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물을 찾다가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주문을 합니다. 나로 아합에게 이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나로 하여금 아합 앞에 서게 하라 엘리야가 부탁했을 때 오바다는 신중해집니다.
그는 관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산을 잘 하죠. 당시의 때가 어떤 때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때입니다. 그가 왔어? 여기 선지자 있어? 없어? 없어? 정말이야? 그럼 각서 써. 그런 때입니다. 각서를 써줄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예민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에 오바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당신이 있는 처소를 알린다 할지라도 조금 걱정되는 것은, 만약 아합이 내가 어디 있다라고 정보를 줬을 때 그가 찾아가면 당신을 꼭 만나야 할 터인데,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도피시키면 나 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다짐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안 간다. 그러니 만나게 해달라.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아합을 대면합니다. 아합이 얘기하죠. 네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적반하장입니다. 그를 반대했으니 피곤하겠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거꾸로 말하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 대결이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게 한 배후의 도우미가 누군가? 바로 오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역의 과정에서 홀로 외롭게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매칭시켜 주시고 또 메이트가 되게 해 주셔서 그 일을 짝을 이루어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은 놀라운 경지에 있음을 봅니다.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전도 잘하고 있던 부흥하는 목회자였던 빌립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은 전도 안 한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던 베드로에게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사 그를 꿈에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다 이런 만남으로 엮여졌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 신앙의 동지가 되게 하셔서 이 만남의 공간에서 만남을 이루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부모가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간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그 신앙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비록 주인공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짜맞춰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을 서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만남을 통해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는 관리였습니다. 악한 나라, 악한 정부였지만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실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돕게 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생함으로 목숨도 각오하고 자기의 재산을 총 다 털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호해주고 먹여주었습니다. 환난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태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학교가 세워집니다. 선지 학교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들,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극을 이 오베다를 통해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름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생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해 다 주었지만 넌 날 위해 뭘 줬냐? 먼저 우리에게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희생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짜증내지 마시고, 봉사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지 마시고, 그 자그마한 희생, 목숨을 걸지도 않는 희생 가지고 대단한 일처럼 자랑하지 말고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하시되 기쁨으로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의 만남을 축복하고 그 만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 기대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오베다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